할렐루야. 오늘은 누구의 얼굴이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데나리온 그런 그 돈의 그 단위가 있었죠. 미국의 돈의 단위는 뭐죠? US 달러죠. 달러. 예. 한국은 뭡니까? 돈의 단위가 원. 일본은 옌. 이렇게 이 돈의 단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보면은 10,000원짜리에 누구 이름, 누구 얼굴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예? 10,000원짜리에 세종대왕 얼굴이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써본 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네. 근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데 그걸 그린 화가가 세종대왕 얼굴을 거기다 넣은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자기다 넣었대요. 자기 얼굴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랬다는 그런 그 후일담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어땠냐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다 지배 구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사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말로는 케사르, 시저, 황제의 얼굴이 그 돈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냥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려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마음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통 유대인이면 이 로마 화폐를 쓰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쓰지 말라 그러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매국노가 되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은 반역죄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너희 달란트 돈 있는 거 한번 꺼내봐라. 그랬더니 그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이 얼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딱 이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더니 결국 뭐가 된 겁니까? 그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도 그 돈이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면 살 수 없는 거니까 자기들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말하자면 이렇게 올무에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었던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증명을 한 것을 보게끔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꺼내 보이라 얘기할 때 벌써 그들의 위선이 어느 정도는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리라 하고 주님께서 지혜롭게 가르쳐 주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또 한편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 같이 잘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유튜브라든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 보면 누구 잘못됐다는 얘기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이단이다, 누구 문제 많다, 누구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100가지 1000가지 다 하는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들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지만 내가 가르치는 길만이 100% 만점이고 나머지는 다 까짜고 사이비고 이상하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 중심을 하나님께 똑바로 가지고, 이게 왼편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살 때 세상을 살아가는 이 면에서도 지혜롭게 관리를 잘하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갈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퀴즈는 아니지만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은 우리 성일교회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아침 먹고 나서
노곤해가지고 그냥 눈을 떴다 감았다 그러면 영적으로 말씀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안식교 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정통 교단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면서 뭐라 하냐면, 먹는 거 하나 절제하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무슨 교인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도 주님께서는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죄로 욕되게 자기 멋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건강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꺼내가지고 돈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물질 생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차 타고 나오다가 우리 교회를 지원해주는 교회에서 돈이 잘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으로는 부끄럽지만 얼른 빨리 돈 보내시라고 좋게 써가지고 제가 보냈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한 가지라면,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제가 옛날에 군종 목사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군종 목사로 근무를 하는데, 이제 가르쳐주는 이제 소령, 중령 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강의하면서 뭐라 하냐면, 군인 목사님은 잘 들어보십시오. 100% 종교인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100% 군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00% 군인이 되고 100%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가 목회만 잘하고 자기 성도들만 잘하고 전도만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100% 군인까지 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996년도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잠수함이 어망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고 불평할 일이 그냥 가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군인들이 다 나가 있으니까. 저 오대산, 설악산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군인들이 있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에서 뿌두두둑 소리가 나요. 그냥 막 추운 데서 자니까. 그렇게 고생이 되고, 막 그 음식 먹는데 이 닭 피가 그냥 막 배어 나와가지고 100% 익히지도 않은 막 그런 음식 먹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고 배운 건 뭐냐? 거기 진짜 뭐 신디사이저 키보드가 있습니까? 마이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데, 거기 예배에 참석한 군인들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우리 부대에도 소령 하나가 총으로 정밀 사격을 해가지고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당장 죽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복음이 잘 들어가는지 거기 산속에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냥 커피나 이게 뭡니까? 이거 뭐야? 이거 캔디 하나 가져다 주면은 그냥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목사님 이제는 신앙생활 잘할게요 뭐 그러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말씀이 잘 들어간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배웠어요. 진짜 군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군인이 된다는 얘기는 뭐 총싸움 잘하고 뭐 명령에 죽고 살고 그게 아니고, 군대의 모든 컬처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군인들한테 복음 증거하는데 익숙한 거 아니겠느냐. 그걸 제가 배우게 된 것이죠. 저는요, 미국에 와가지고도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라는 거를 저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조금 얕잡아 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민사회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목회하던 어떤 군대는 이게 뭐 석유 이거 푸는 거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게 메뚜기라 그러는 떡꺽떡꺽 돌아가는 거, 그런 데가 있는데 그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서 장사를 마켓을 하는데 돈을 갖다가 너무너무 돈을 잘 버는 거예요. 한 달에 뭐 15,000불도 벌고 20,000불도 벌고 순수익만 그렇게 돈을 착실하게 잘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이들은 어떠느냐? 롱코트 입고 더운데 그냥 공연히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러고 애들이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어떻다는 얘기냐? 이 사람들의 삶을 모르고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이 사람들을 이해를 하니까요.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졸고 그냥 놀다가 가는 것 같아도 교회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가시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좋은데 실생활에 맹탕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예. 실생활에는 너무너무 맹탕이야. 아유, 난 천국 보고 왔어요. 그런데 학교 공부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공부는 빵점 맞아가지고 뒤에 가지고 손 들고 서 있는 학생이라 그러면 걔가 하는 천국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편으로 은혜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지혜도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은혜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사마리아 사람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조선족이나 혹은 히스패닉들 보듯이 그렇게 천시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혼혈이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피를 흘리고 여리고성에 누워있는데 종교인들은 다 지나가는데 누가 그 사람을 구해줘요?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주더라.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주고 나서 긴 얘기 짧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막에다 맡겨놓으면서 그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을 케어해 주십시오. 나중에 돌아올 때 부족한 돈이 있으면 제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말씀 본 기억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니나노 놀러 갑니까? 뭐 하러 가는 거죠? 자기 비즈니스 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이 사람은 지금 급한 불을 껐기 때문에 죽지는 않는데 내가 지금 이 환자 옆에 있는 것보다 내가 가가지고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 돈으로 잘 갚아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런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보면은 사람들이 무시할 법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실생활의 밸런스가 제대로 맞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비즈니스 제대로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어려워. 그거 제대로 하는 분들은요, 제가 조금 과장하자면 수도승보다도 더 귀한 분이라 제가 그 생각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이 균형이 잘 맞아 들어가지고 갈 때 이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다. 여러분들은 한국 TV 안 보셔서 모르시지만 한국에는 아침마다 KBS인가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13년 동안 진행한 김재원이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김재원이라는 아나운서. 나이가 저하고 비슷해요. 50대 말. 근데 13년 동안 한 번도 결근을 안 하고 한 번도 그 방송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김재원이라는 아나운서를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잘난 척이라는 게 없어요. 늘 섬기고 이렇게 앵무새를 저기 하는데 앵무새가 저 방송 카메라를 켜니까 얘가 긴장을 해가지고 똥을 쌌어요.
그랬더니 얼른 가가지고 자기 냅킨을 가지고 얼른 그걸 닦아놓고요. 그렇게 겸손하게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나중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어려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어떤 이 삶을 똑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받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장로님으로 지내시는데 50대 후반에 은퇴하고 나서 지금은 신앙 프로 진행하면서 지내는데, 크리스찬들 욕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그 사람을 욕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끔 됐다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질서와 실무의 중요성을 우습게 알면은 안 되는 것이죠. 초대 교회에도 보면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목매달았다가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투표를 해가지고 마띠아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또 과부들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으니까 또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도 룰을 세우고 행정적인 면에서 차분하게 지혜적인 면에서 잘 따라가려고 애쓰고 그랬던 것을 보게끔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가지고 당신들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성도님들께 강조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금요일 예배 참석하면 저는 늘 똑같은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지고 서로 질서를 잘 지켜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나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항상 강조하고 나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신앙인은 내가 신앙 좋으니까 나는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다 용인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고 또 좋은 것들을 있으면 열심히 실천하고 그렇게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감리교 시조가 되는 잔 웨슬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노예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아메리카 대륙에서 노예 흑인들을 갖다가 좀 가능하면 좋게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귀하게 열매 맺게끔 됐다, 그런 얘기 아니냐. 저는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자그마한 목회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강사로 오신 분이 키가 작고 이렇게 용모가 볼품없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은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기도만 하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영권이 굉장히 대단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LA에서도 목회하는데 LA에서도 목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한 500명 그 이상 모여가지고 아주 굴지의 교회를 목회하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내가 벽에 좀 부딪힌 것 같다, 내가 가진 실력 가지고 이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 하나님과 당신만이 아시는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 목회를 내려놓고 그냥 호롤단신으로 아무것도 챙겨가지도 않고 그냥 한국으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한국에 가가지고 2군데 목회를 했는데 한 군데서는 150명 목회를 하고 두 번째 교회에서는 300명 목회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뭔가 모르게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이게 내 스스로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목회를 내려놓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 세종시라고 있어요. 세종시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세종시가 어디에 있어요? 예? 세종시가 충청도에 있습니다. 충청도에 있어요. 행정도시로 서울에 있는, 과천에 있는 모든 행정 수도가 이 세종으로 옮겨갔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어느 날 세종에 가보니까 막 포크레인 갖다 놓고 막 개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목회를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게끔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구름같이 와가지고 지금 2,000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교회 부흥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은혜는 애시당초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는 애시당초 받았고 그 전에도 예언 기도도 하고 병도 낫는 기도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가운데 이 지혜가 자라나게 되니까 나중에는 2,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지혜가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지혜와 지식에 하나님께 지혜를 넘치도록 허락해달라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풀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3살 때, 2살 때 이 손이 그냥 손을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고 꼬물꼬물하고 그럴 때 손에다가 꿀을 찍어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리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유대인들은 뭘 배우는 줄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것만 써놓고 계속 1학년 내내 그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에게 지혜가 임하니까, 제가 뉴욕에 갔는데 제가 카메라를 갖다가 조그맣고 이렇게 잘 찍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위로 들고 찍는데, 그래가지고 찍는데도 건물이 찍히지가 얼마나 한도 끝도 없이 높은지. 그게 전부 누구 겁니까? 유대인들 거, 유대인들 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은혜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살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유대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한 가지 얘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저희가 친척이 있어요. 친척이 있는데 우리 이모는 누굽니까? 저희 엄마의 여동생, 그 남편, 이모부가 누구냐면 MBC 아나운서예요. 근데 뭐 축구 중계도 하고 뉴스도 하고 그랬는데 이 이모부는 완전히 꽉 막힌 사람이에요. 꽉 막힌 사람.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이것만 그냥 다니고 아주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옛날에는 세상 재미도 좀 알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있는 글씨가 꾸불꾸불 하더니 글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선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장로님으로 지금 잘 지내고 그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촌 동생이죠.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속을 새기고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간다 그러고 지 멋대로 살고 그러고 그랬는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 제 아버지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 있죠.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은 반항을 했는지 모르는데 아버지한테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결국은 그 길로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가는 그 길을 가게끔 되더라. 그래서 샌디에고에 가면 퀄컴이라고 하는 굴지의 회사인데 그 교회 거기서 너무너무 잘 지내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잘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 자녀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같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다 뭔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인 인자가 다 전달되게끔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